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예수를 잡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말은 땅에 다 쓰러졌다는 얘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일어나죠. 6절에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또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너희들 나 찾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 그리고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다른 모든 자들은 그냥 보내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어쩌면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만 잡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죠.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를 잡기 위해서 왔어요. 특별히 다른 모든 자를 다 보내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 자기들 편 가운데 하나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만큼은 연행해야 돼. 데려가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 나만 데려가고 다른 모든 자들은 보내줘라 라고 말했을 때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도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생각한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나지.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다른 모든 자들은 손끝 하나 대지 말고 다 보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끌려가시기 직전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시기 직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셨어요. 우리가 이미 생각했어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챙겨요? 제자들을 챙겨요. 너희가 누구를 찾는다고? 나를 찾는다고 했지? 나만 데려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자들은 다 그대로 보내줘. 자기가 당할 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과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죽기까지, 지금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챙기시는,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랑들이 갖는 공통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사랑들이 일시적인, 잠깐의 사랑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그런 것들도 함께 바뀌고 변해버리고 마는, 그것이 세상에 그처럼 많은 사랑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이다. 바울은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있죠. 로마서 5장, 먼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 그 다음 8절,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한 절 더,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죽기까지, 끝까지라는 말 속에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고 아니 원수 되어진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가? 지금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엇까지 아셨어요? 앞으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겠지. 너희가 내 사랑을 기억하겠지.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 일 뒤에 일어날 모든 것까지도 아셨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다 끝났다 하고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 할 그런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제자들은 또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가 버릴 그러한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여기서 끝까지, 죽기까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는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해 주셔도 또 배반하고 말, 떠나가 버리고 말,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정 주지 마라, 정 주지 말아야지. 왜? 정 줬다가 떠나가 버리면 서운하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고 떠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정 주지 말자, 아예 사랑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내가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나를 버릴 것이고 또 나를 부인할 것이고 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것까지 아시고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 한 가지를 바꾸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그들이 아직 연약할 때에,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이 원수 되었을 때에, 또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그 부족한 제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이 사실을 알 때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라고 항상 이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사랑하는 것은 아니, 항상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믿음 안에 생각해 보면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요한복음 17장에 자주 나타나요. 자, 다시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자, 그 다음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멘.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사람, 또 내게 주셨으며 라는 말이 또 나오죠. 자, 그 다음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거기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특별히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자, 한 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여기 보면 계속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 곁을 떠나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가? 아니,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가고 배반해 버릴 줄을 아시고도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저 남으로, 이웃으로, 우리가 뭐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웃으로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들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자들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만 어떤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래된 갈등 한 가지가 있죠. 고부 간의 갈등. 이 갈등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그렇게 발달한 서양에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뿌리 깊은 갈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초월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먼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딸이다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딸이다 하는 마음. 며느리는 어때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어머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갈등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예에 불과하고 우리 인간들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들, 그 갈등들을 우리가 언제 뛰어넘을 수 있는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정말 내게서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앞에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아무리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도무지 미워서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람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세상에 있는.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지만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또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가시로 찌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어하고 아프면 아파하고 어떤 세상의 일들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다, 아직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변덕이 죽을 듯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더 이상 용서해 줄 필요 없어. 더 이상 사랑해 주지 않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래서 이미 구원 얻은 사람도 아직 천국에 간 건 아니에요. 아직 세상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사랑해 줘야 돼요. 한 번 더 이해해 줘야 되고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만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해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노릇 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직도 아이고 주님이라면 몰라도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내 사람으로 알고 끝까지 사랑한 줄 아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않냐? 너희들이 나보고 주인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주인인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셨지만 난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종된 나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복 있는 자다, 너희들이 복 있는 자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